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창조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야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죄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삶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어떤 이런 설교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내일 가서 살인해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또 어긋장을 내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지고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 새롭게 태어난 사람,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이 생각과 마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인을 하려고 해서 해지냐? 그분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 세우기 이전에 이 블레셋이라는 군대,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블레셋 군대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대립되어서 싸우고 있는데, 골리앗이라고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골리앗은 우리의 신체의 뭐 몇 배 정도 큰 그런 장군이었단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목사님처럼 쬐깐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야무게 생겼던가 봐요. 근데 그 다윗은 그 골리앗을 있잖아요. 물맷돌 하나로 단번에 쓰러뜨려 버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서는 이 물맷돌로 쏘았단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은 죽였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였단 말씀입니다. 어떤 면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처럼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처럼. 다윗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단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옛날에는 죽였단 말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삶에 가서 여러분들이 막 자기 멋대로 행한 것도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뭘 전제로 하냐면은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죄와는 상관없는 삶으로 사라진다고 말입니다. 알겠죠?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쓴 것 같지만은 그 성경이 바로 예수인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긴 요건을 들여다볼 때 그 안에서 창세기에서도 예수가 나와야 되고 계시록에서도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두에서부터 지금까지 복음 들었어요. 뭔 복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지배하에서 여러분들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도 여러분들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 1장 15절로 넘어가서 본 내용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보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그가 누구였냐면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묻지 드러나라. 묻지 드러났고, 이런 창세기 내용이 있으라라는 그 말씀 그 자체가 형체를 이루어서 보면은 예수님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딱 처음부터 요한복음 딱 기록하면서 처음부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있잖아요. 그 세상이 원한다고 해서 세상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안 사라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엇인들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안 보여주시고 안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나예요. 할렐루야. 자, 뒤로 넘어갑니다. 말씀을, 예. 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자,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기 들어가는 입구, 여기 문에서부터서 예수님을 상징해요. 네. 청색이 있고 홍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그래요. 여기 지금 문 색깔로 실로 이렇게 짜가지고 문 틀을 만들었는데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성결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여기 소가 있습니다. 여기 송아지가 보이죠? 이 송아지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이 뭐예요?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소를 잡는다든가 양을 잡는다든가 잡아서 여기는 이제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뼈가 살과 모든 것은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이 물두멍 있죠. 이 물두멍은 여기서 손을 깨끗이 씻고 물에서 또 거울로도 자기 모습을 다 보고 제사장이 뭐만 가지고 이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냐면은 양의 피, 염소의 피가 아닌 양의 피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 가운데로 딱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휘장이라고 휘장이 딱 가리워져 있어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우측에는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촛대가 있어요. 이거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분향을 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서 거기다 이제 피를 들고 가서 피를 푹 뿌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이 양이 죽어줬습니다. 이 송아지가 죽어줬습니다. 그런 의미로 피를 뿌리고 나면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말씀을 갖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파하면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구약의 제도였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전체가 다 예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성막도 그래서 예수님이시다. 제물도 예수님이시다. 이해가 잘 됐죠? 제물도 예수님이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단번에 다 이루셨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 성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이제 길을 제시해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천국, 우리가 지금 목적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상상을 하기가 쉬운데 간혹가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했단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 그 자체가 천국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체가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천국의 삶에 대한 것을 자꾸만 이 세상에 미혹되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누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서. 네. 완벽하게 육체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분과의 그 지배하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성경 맨 끝장에 가서 21장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천국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땅보다 더 훨씬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에요. 그 안에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 이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배하에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뭐 마귀가 어떠니 뭐 귀신이 어떠니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되면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귀도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쓰신다고 말씀입니다. 있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정도로만 아주 이거 1년 내내 전했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해가 다시 새해가 맞기 이전에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년 내내 들었던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그냥 더 그냥 함축해갖고 한 입 한 입 다 먹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들었던 사람들은 생소하겠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심판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했듯이 벌써 요한복음 이제 3장에 의해서 그렇듯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사람에게 전할 때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혜림 선생님이 전도지를 들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 전도지를 줬는데 식 잡아 던져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설 때 내 사랑하는 조혜림, 그가 너한테 전도지를 줬는데 너는 식 던져버렸어? 그러실 거 아니냐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이 안 될 줄 아세요? 하나님은 다 낱낱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컴퓨터 이상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 의해서 컴퓨터를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다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듯이 다 저장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을 해놨단 말씀입니다. 목사님처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물질 하나도 없이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그걸 기억해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은 있잖아요. 심판자로서의 사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참 봉사자들을 세운 집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시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손해를 봤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저를 믿는 자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 안 받는다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지금도 그냥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천지 만상이 다 울려 퍼지게 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게 심판이란 말씀입니다. 자, 간단하죠? 나를 보는 자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그랬잖아요. 예. 보게 되면, 골로새서에 딱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모양으로 왔다고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왔단 말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빌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내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또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세미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속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동참하는 것밖에 안 돼. 구경하는 것밖에 안 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자신이 알리라. 자, 빌립보서 이제 2장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그분을 보여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니 이 은혜를 다시 되짚어서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체험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느낄 수 있게 되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뒤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그림을 내가 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그림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저기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작년 그러니까 올 초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이신 하나님이 한 뜻을 가지고 역사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세 분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 자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12지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 제압되어지고 부인되어지고 그분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겠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돼야 되는 거고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야 될 때, 그럴 때 그게 바로 이제 앞에서 첫 사면에 띄운 것 같이 선한 일, 하나님의 안에서의 모든 행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행하든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자신, 나를 위해서 먹는 것 같지만 먹고 있는 이것 또한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일로서 사는 삶이 아버지께서 이미 창조하신 이 만물 속에서 만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띄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하시면서 내가 내 지금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 또 다시 이제 복음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내 자의로 말하는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것을 이미 이루고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는 거야. 자,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그랬죠. 내가 지금 현재 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도 주님이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으라 그랬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면 욕심이 되어지고 정욕이 나가게 되고 자기 멋대로 그냥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다가올 새해에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인정하자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라고 하고 12시는 것입니까? 자신이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살려고 한 사람들이 유대민족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이렇게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네 대답이 참 옳다. 너 그럼 그렇게 가서 행하라. 이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그 율법대로 행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네? 율법대로 행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의 제도를 준 거예요. 그 제사의 제도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오신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의를 이루시겠다. 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 내 대답이 옳다. 너도 가서 그럼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내가 행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숨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모습을 보래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의를 행하라고 너희들한테 준 것이 아니다. 그걸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는 주님 뒤에다 꾹꾹 숨겨놔 주시고 그저 주님 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함이로라 그랬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도 죽어버렸다니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합니다.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라.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너는 의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2019년도에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그야말로 평강이에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 빛이 보이지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훈계를 받을 때에, 책망을 받을 때에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보여져.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복음을 마칩니다. 함축해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나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건데, 살아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들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바로 여러분들은
이 육체, 썩어질 육체, 여러분들이 썩어질 육체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이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벗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밝은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해가 비침이 쓸데없고 달의 비침도 쓸데가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천국 안에서의 그분의 지배하에 그분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창조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이 땅에서도 붙어서도 육체에 있는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년에 또 만납시다. 찬송 한번 합시다. 통일 찬송가